자, 우리는 지금 진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학교 진금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는 교회학교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그 고민의 중심에는 이런 것이 있죠. 우리의 아이들이 바른 신앙 교육을 위해, 우리 아이들의 바른 신앙 교육을 위해 아이들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이게 이제 저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물론 교회 교육은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신앙 교육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하고 있는 말씀, 공부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학생의 관점에서 본다면 교회와 가정이라는 두 기둥으로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학생이 사실 교회에 머무는 시간보단 가정에 머무는 시간이 더 많기 때문에 그 교회 교육의 핵심의 또 다른 한 축은 부모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이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본을 보이는 겁니다. 본.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교육자나 선생님들이 말로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친다면 또 다른 하나의 교회 교육의 장인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이제 본을 보여야 되는데 이 어떻게 본을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길러낼 수 있는 방법일까? 이게 이제 저의 가장 큰 고민입니다. 저희 집에도 이제 예성애 있기 때문에 이제 부모로서 어떻게 본을 보여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하는 이 부모 세대가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제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이 본문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 본문에 나타난 원리를 잘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을 조금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을 기록해 놓은 건데 다 읽지 않고 일부분을 기록했습니다. 일부분을 보았습니다. 자, 본문의 이해를 위해서 6장 말씀, 이 본문을 담고 있는 6장의 말씀을 간략하게 보아야 되는데, 자, 6장 앞부분 1절부터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급식 이적이라고 하는 것을 행합니다. 이 이적 자체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이적이 급식 이적이에요. 그만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적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자, 이 기적은 어디서 행해졌느냐?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서 행해졌어요.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 바다 왼쪽인 가버나움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는데 이 기적은 가버나움 반대쪽에서 기적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산으로 가셨어요. 산으로 가셔서 아마 기도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연예인들이 행사를 하거나 어떤 퍼포먼스를 하고 나면 끝나고 나서 공허함이 온다고 하잖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설교하고 나서 집에 가서 이제 있으면 좀 공허함이 올 때가 있거든요. 예수님도 엄청난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고 난 후에 마음에 어떤 변화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가서 기도를 하시죠. 기도하러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신 상황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놔두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갈릴리 바다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파도가 자주 이는, 폭풍이 이는 바다란 말이에요. 호수란 말이에요. 제자들이 가고 있는 중에 폭풍이 임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죽을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의 모든 상황들을 예수님께서 해결하시고 그들이 가버나움으로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배를 타고 다음 날 가버나움에 계신 예수님에게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예수님하고 그들이 대화를 하시는데 대화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기적을 받고 그 기적을 본 사람들에게 그 내용들을 설명해. 그 내용이 6장 중반부부터 59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6장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기적을 행했다고 하는 기적 자체에 대한 내용보다
그 기적이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들이에요. 누구한테 설명하신 걸까요? 제자들에게 설명하신 게 아니고 기적을 본 유대인들에게 설명하시는 겁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설명을 듣고 이상한 반응들을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유대인들만 그 기적, 그 해석에 대해서 반응을 보인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반응을 보였고 제자들도 그 반응을 보였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 중에 60절과 66절에 보면 제자들의 첫 번째 무리의 반응이 나오고 68절에 보면 또 다른 제자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6장에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고 그 기적에 대한 해석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유대인들의 반응이 있고 두 번째는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반응이 있고 세 번째는 예수님과 친밀하게 지내는 12제자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은 제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뭔가를 말하려고 하는 중요한 장인 거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는 12제자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하면 12제자지 또 다른 제자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제자가 나오죠. 자, 60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려요. 66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났다. 12제자 말고 또 다른 제자가 있네. 그리고 66절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베드로가 나오죠. 자, 베드로는 12제자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제자가 있다면 또 다른 제자들이 있는데 이게 누가복음에도 보면 나타납니다. 자,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파송을 해요. 그런데 12제자 말고 70명의 제자도 파송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과 함께 돌아다녔던 제자도 있는 반면에 정착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물질적으로 도왔던 제자도 나와요. 자, 그러니까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을 근거로 해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 그룹이 작게는 12제자가 있었지만 그 외에 또 다른 많은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이죠. 12제자가 아닌 다른 제자들. 이 제자들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먹을 것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굶을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6장을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가 먹는 것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 12제자가 아닌 다른 이 제자들은 먹을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제자예요. 그냥 제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되고 예수님이 가셨던 삶을 자기들도 실천하고자 싶은 마음이 있어서 따라다녔던 제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60절과 66절에 보면 이 제자들에게 조금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왜 수군거릴까요? 이해가 안 되니까 수군거리는 거예요. 저에겐 도대체 무슨 얘기지? 예수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만나를 먹으면 죽지 않는다.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니,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하나님 만사를 주신 거 그거 이해해. 그렇지, 우리 조상들이 그랬지. 그런데 이 사람이 모세라고? 우리에게 만나를 준다고? 만나를 먹으면 안 죽는다고?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수근수근 거려요. 자, 52절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 다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먹을 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먹을 것을 먹고 난 후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런데 12제자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은 이 유대인들과 달랐거든요. 제자니까 최소한 예수님이 하시는 말에 대해서 수근수근거리는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고 은혜 받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60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누구만 수군거렸어요? 유대인들만 수군거렸어요.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니까 유대인들만 수군거렸는데 조금 지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수군거린 이유가 뭘까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어렵도다. 자, 이 말씀이 어렵다라는 말을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어려운 거야. 수학이 어려워. 난 도대체 이 문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또 어렵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저 사람이 말한 걸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저 사람이 말한 건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건 A인데 저 사람은 B라고 말하네? 나 그러니까 저 사람 말을 받아들일 수 없어.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어요. 자, 6장에 가보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쭉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제자들이 51절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하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6장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51절까지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큰 토를 달지 않고 그렇지 아멘 아멘 하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53절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53절 이하부터 하시는 말씀에 제자들이 수긍이 안 되는 거예요. 동의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처럼 모여가지고 수근수근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66절에 보면 결국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이게 우리한테 오늘 이제 중요한 질문인 거예요. 분명히 제자인데,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래서 이적을 또 경험했고,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은혜도 받고,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코스타에서 아멘, 아멘 많이 했죠? 아멘, 아멘, 아멘 했어요. 그래서 나도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된 결정적인 말이 뭐냐 이겁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이게 제자들에게 왜 충격적이고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 제자들은 다 누구예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금기시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게 뭘까요? 피입니다. 피는 절대로 먹을 수 없어요. 레위기에서 여러 차례 피를 먹지 마라 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절대로 피를 먹지 마라. 고기도 먹을 수 없어요. 생고기를. 왜요? 생고기 안에 피가 있거든. 그래서 고기를 익혀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법입니다. 절대적인 법이에요. 피는 어떤 경우에도 먹을 수 없어요. 그런데 율법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그 내용을 예수님이 아무 스스럼 없이 말하는 겁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먹어라.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먹어라. 라고 말씀하니 레위기 말씀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니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현장에서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 중에, 유대인 제자들 중에 이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되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정통 유대인들이야 레위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으니 뭐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충격적이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누구에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을 스승으로 보시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에게 이것이 문제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된다 라고 하는 의미겠죠.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려면요, 내 삶의 일정 부분을 포기하거나 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예수님을 따라다니죠. 예수님이 밴쿠버 가시는데 우리도 밴쿠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위니펙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로소리는 문 닫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문 열면서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내 삶의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예수님을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문제가 생긴 거죠. 이 말씀은 어렵다. 이 말씀은 어렵다. 이 말씀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라고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들 안에 걸림돌이 되어버리니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너희의 걸림이 되느냐라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떠났어요. 뭐가 된 거예요? 걸림이 된 거예요. 걸림돌이 된 거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된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돼버리니까 그 안에서 그 말씀이 해결이 안 되니까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예수님을 떠난 유대인 제자들 안에 도대체 무엇과 무엇이 충돌했을까요? 율법에 나와 있는 피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과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 말씀하신 그 해석, 내 살은 참되는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 두 개가 충돌을 한 거죠. 충돌을 했는데 이게 걸림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거 왜 떠났느냐? 율법이 여전히 그들의 삶의 자리에 중심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말을 하는데 여전히 율법이 그들의 삶의 중심이야. 그러니 그 율법의 말씀에 다른 얘기를 하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걸림돌이 됐고 그래서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그러면 12제자는 어떨까요? 12제자. 자, 67절에 보면 12제자가 나와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떠날 거냐라고 묻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의 의미가? 너희도 내가 한 말에 걸림이 되느냐? 너희도 받아들일 수 없느냐라고 지금 묻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제자들이 무슨 말인가 하다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말하기를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알게 됐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말씀, 6장의 해석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도 역시 12제자도 역시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너희도 갈 거야? 너희도 내 설교 어려워서 다른 교회로 옮길 거야? 어떤 사람이 막 우리 목사님 설교는 너무 어려워. 나 그래서 이게 못 다니겠어. 그때 제가 그러면 답답해가지고 묻겠죠. 전장로님도 옮기실 거예요? 이렇게 묻겠죠. 전장로님도 옮기실 거예요? 그래서 전장로님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이고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이 말에 걸림이 되느냐? 너희도 떠나려고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해요? 아니요 주님, 우리는 떠나지 않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게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누구를 스승으로 삼겠습니까? 우리는 안 떠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주님을 떠난 제자들과 주님을 떠나지 않은 12제자는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둘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죠. 주님을 떠난 제자들은 그들 안에 있는 율법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됐습니다. 이미 기존에 있던 율법과 주님의 말씀이 충돌한 거죠. 그때 율법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주님을 버리고 떠난 거예요. 율법이 중심이 되니 주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고 만 거죠. 그런데 12제자는 주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안 떠났잖아요. 안 떠났어. 그럼 예수님의 12제자는 유대인이 아닌가요? 예수님의 12제자도 다 유대인입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은 다 유대인이야. 다 유대인인데 안 떠났다는 거예요. 왜 안 떠날 수밖에 없었느냐?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어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강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생소하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주님을 떠날 만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그래, 다 이유가 있겠지. 다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겠어.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 있으니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지금은 잘 몰라도, 지금은 잘
알 수 없어도 어떻게 내가 그것 때문에 주님을 떠나겠어? 라고 반응한 겁니다. 차이가 있는 거죠. 다 제자였어요? 주님의 말씀이 다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A그룹은 받아들일 수 없어 떠난 반면 B그룹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12제자, 요한복음에 나오는 12제자는요, 주님과 물리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매우 가까운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12제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지금 가까운 물리적 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있고 주님의 가장 가까운 데를 둘러싸는 사람이 12제자고 그 다음이 누구예요? 제자들이고 그 다음이 유대인들인 거죠. 자, 그래서 이들은 주님의 말씀이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쉽게 흔들리지 않는 거죠.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영생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해되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때 필요한 가장 중요한 진리, 교훈은 우리 아이들이 주님과의 거리를 좁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알아. 여러분이 저를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박운장 목사님을 알아.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다고 소문이 들려도 에이 그거 아니야. 내가 아는 목사님은 그렇게 말할 리 없어. 확인해 봐야지. 라고 해서 그 사람의 소문에 휘둘리지 않고 그 소문의 근원지를 찾아서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우리 목사님 그렇게 말했을 리 없지. 저거 헛소문이었지. 이런 경우들이 있으시죠?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저랑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예요. 신뢰 관계 안에 있는 거죠. 신뢰 관계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 때문에 그 사람 자체를 포기하거나 그 사람 자체를 떠나는 일이 없는 거죠. 지금 12제자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일들을 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과의 친밀감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나타나요. 성경에 도대체 이건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 말씀들이 그냥 불쑥불쑥 나타나죠. 주님께서 세상을 통치하신다는데 주님이 세상의 임금이고 왕이시라는데 도대체 왜 저렇게 악한 자들은 번성하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선량한 사람들이 죽어가는지 이해됩니까? 이해 안 되는 게요 너무 많아요. 많아도 이렇게 많을 수가 없어. 그때 주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왜 그래? 라고 하면서 주님을 떠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가능하냐? 주님과의 친밀감을 만들 때 이 가능해집니다. 주님과의 거리를 좁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주님과의 친밀감을 만들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주님의 인격과 사역에 자주 노출시키는 겁니다. 주님의 인격과 사역에 자주 노출시키는 거예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런 분이시다. 주님이 이런 사역을 했다.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위에서 행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겁니다.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갖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예배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주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듣게 되면 주님과의 친밀감이 생기죠. 그러면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주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이게 먼저 우리 안에 자리를 잡아야 돼요. 이게 자리를 잡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에 나가잖아요. 세상에 뭐가 있어요? 세상에는 세상의 질서가 있어요. 세상의 방식이 있고 그 세상의 방식과 질서가 우리 안에 먼저 자리를 잡으면 그 먼저 자리인 그 잡은 것 때문에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주님의 행동들 우리 안까지 올 때 내가 먼저 자리 잡고 있는 그 말씀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걸림돌이 돼가지고 주님을 튕겨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대학교 때 직장 생활을 하는 성인이 됐을 때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뭐가 안 만들어져서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중심이 못 돼서 12제자나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이나 똑같아요. 죄송합니다. 무식하기 똑같아.
얘들도 모르고 얘들도 몰라요. 다 몰라요. 모르는데 얘들은 떠났어. 얘들은 안 떠났어요. 왜 안 떠났을까요? 주님과 가까이 있거든요. 주님하고 밥 먹어. 주님하고 맨날 얘기해.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주님 왜 그렇게 행동하셨는지 마음을 알아. 그러니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다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걸림돌이 되지 않은 거죠. 이게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그걸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근데 언제 가르쳐야 되겠어요? 27, 30 돼가지고 직장 생활할 때 이미 늦었어요. 늦었어. 이미 그때는 세상의 질서와 문화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중심에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보세요. 들어가나? 잘 안 들어갑니다. 왜요? 내가 중심을 삼고 있는 그 말씀에 이 내용이 주님의 말씀이 안 맞으면 튕겨버리거든요. 튕겨버려요. 걸림돌이 되는 거야, 걸림돌이. 율법 때문에 예수님 말씀이 걸림돌이 됐던 것처럼. 언제 해야 되겠어요? 교회 학교 때 해야 돼, 교회 학교 때. 교회 학교 때.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대학을 다닐 때까지 이것이 우리 안에서 잘 가르쳐져서 우리 안에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아야만 주님의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우리 안에 올 때 걸림돌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해 안 되는 게 많지만요. 좀 시간 지나 보세요. 10년이라고 20년이라면 그때 이해 안 됐던 게 이해되거든요. 아 그래. 그 말씀 그거였지. 주님이 그렇게 하셨지. 이해되는데 지금 이해 안 된다고 그 주님을 떠나면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무너져 버리잖아요. 우리가 교회 학교를 위해 아이들을 위해 이 땅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우리 아이들의 삶의 중심에 놓이기 전에 주님과의 친밀감을 높이는 겁니다. 주님에 대한 신뢰를 높게 만드는 거, 이거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주님과의 친밀감을 만들기 위해서 뭐 해야 되겠어요?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을 보여줘야죠. 여러분 코로나 끝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코로나에 걸렸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다른 사람 옮길 수 있어요. 5일이면 끝납니다. 그냥 감기보다 약해요.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걸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아파서 예배를 못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아파서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한 사람이 예배를 빠지게 되면요. 그것 때문에 옆에 사람들이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예배에 오시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주일 예배밖에 안 하지만 금요기도 하고 뭐 성서대학도 하고 새벽기도도 하고 하면 여러분 가급적으로 예배에 오셔서 주님과의 친밀감을 높이는 방법들을 계속 찾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를 아이들한테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런 설교를 했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주일 예배를 빠지면서 제대로 드리지 못하면서 아이들에게 신앙을 교육할 수 있을까요? 라고 예전에 설교했더라고요. 11조 생활을 하지 않으면서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를 설교했더라고요. 막 찾아보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거 이거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높이는 것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12제자와 예수님을 떠난 다른 제자들 사이의 차이점이 뭐냐?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과의 친밀감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예요. 친밀감이 있으면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마음에 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 그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죠. 그러면 은혜가 더 커집니다. 이게 12제자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12제자가 되길 바랍니다. 12제자가 되어야 되겠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 두 종류의 제자를 보았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어 주님을 떠난 제자들도 있습니다. 그들 안에 이미 자리 잡은 율법과 주님의 말씀이 충돌했을 때 그들은 주님의 말씀이 아닌 율법을 선택했기 때문에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다른 선택하는 제자들이 있었죠. 그들도 유대인입니다. 그들 안에 율법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율법의 말씀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걸림돌에 되지 않고 주님을 떠나지 않은 거죠. 여러분, 오늘 진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은 교회 학교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진짜 제자로 세워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 소망이에요. 진짜 제자로 세워져야 돼요. 그러려면 다 노력해야 됩니다. 교회 학교 교사도 노력해야 되고, 교육자도 노력해야 되고, 저도 노력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노력해야 됩니다. 본을 보여야 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도대체 아이들을 위해서 뭐를 해야 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뭐를 해야 되느냐?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먼저 자리 잡도록 주님과의 친밀감을 높여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죠. 여러분, 그 일이 우리를 통해서 잘 진행돼서 새순교회 교회 학교 다니는 모든 학생들 안에 그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는 신실한 진품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